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추궁을 하면은 변명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찾으면서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부득이해서 저지른 잘못도 죄로 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행하신 그 형벌 내지는 그 죄에 대한 이 결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가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너의 행할 바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일찍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가다가 오늘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7일 동안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7일 마지막 날 오후가 되어 가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번제나 화목제를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규례에 어긋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사울 왕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을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아말렉을 다 멸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저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저들이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추억한다. 그래 너희는 가서 다 멸해버리는데 남녀노소 유아 또는 우양을 막론하고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큼 진노하셨다. 그들에게 노염이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사울이 계수해서 백성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멸해버렸습니다. 멸해버렸는데 이 아말렉과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이런 아름답고 기름진 윤택한 것들은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다 끌고 왔습니다. 다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폐한바되고 다윗에게 그 정권이 이양되는 왕위가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울 왕이 참 잘못했다. 왜 저랬을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들 광야의 생활에서나 사사의 시대에나 그 다음 세대에나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 왜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이럴까? 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서 저 유대인들이 어리석다, 잘못됐다, 교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줄을 자각을 잘 못합니다.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도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아주 인색하기 이를 데 없고 참 게을르다고 할 참 똑같은 그 범죄를 내가 정죄하는 그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득이한 범죄, 사울 왕이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 부득이했다고 하던 이 사람의 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울 왕이 이래 동안 기다리라. 내가 가서 행할 바를 내가 알려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렸는데 말이죠. 왜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때에 아주 번창해 가지고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얼마나 강력해졌던지 그때 이 솔로몬 왕이 가진 병거가 몇 킬로 했느냐면 1,400 그리고 마병이 12,000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병거가 1,400이라고 많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 강력할 때에 1,400이라고 그것도 많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병거가 3만이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마병이 6,000이요. 백성은 그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좀 모였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도망을 쳤느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구릴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어떤 엄밀한 곳이 있으면 피할 곳만 있으면 다 피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웅덩이 같은 데도 숨어 피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저 다른 데로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워낙에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이건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피해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다 떠나기 전에 빨리 그나마 좀 뭉쳤을 때 싸워보든지 어쩌든지 해봐야 되겠는데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무더기로 빠져나오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무더기로 빠져나오고 그래도 7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니까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오후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내 생각에 대충 서너 시가 넘어갔던가 봅니다. 사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아니 지금이라도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 나라도 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 한 3, 4천도 안 남았어요. 나중에 좀 뒤에 보면 3,00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3,000명. 저는 어마어마한 병거가 3만이나 되는데 세상에 요는 3,000명.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뭐 내 하나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지금 전쟁통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도 참 믿음이 괜찮죠. 뭐 하나님이 무엇이 했다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왕은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다 그거죠. 그래서 사익이 구분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 어찌하게 이렇게 했느냐,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울 왕의 이 절박함이 이해가 된다 이거죠. 자기도 뭣도 모르겠다고 도망도 가서 될 만도 한데, 그래도 그 몇 안 남은 군사 데리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사울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명령했으니까. 물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그런 처지에서 기다렸을까? 기다리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멸하러 가서 두려움 없이 싸워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아말렉을 멸해버렸습니다. 정말로 싹 돌이켜버리고 아말렉 왕 아각 하나 끌어왔습니다. 물론 도망간 사람들이야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은 항상 있는 법이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할 수는 없으니까 보이는 건 다 멸하는 거지만 아각 왕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거, 별 볼일 없는 건 다 죽였는데 기름진 양과 소 같은 것들은 다 끌고 왔더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백성들이 왕에게 태클을 걸더라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원래 전쟁에 가서 어느 나라나 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둘 때는 금이나 은이나 어복이나 이런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만 양이나 소나 혹은 사람들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노비로 다 끌고 와서 전리품으로 삼아서 부강함을 누렸습니다. 그게 항상 전례입니다. 전쟁의 전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멸할 때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챙기라는 게 아니고, 마땅히 그거는 승리자들의 취하는 전리품인데, 양과 소, 그 기름지, 요즘도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가 어디 쉽습니까? 우리 소 한 마리 좋아봐 지금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멸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함께 갔던 방백들이며 장수들이 왕이요, 이걸 왜 멸합니까? 아니, 우리가 안치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치하더라도, 우리 것으로 삼지 않더라도 제사장들에게나 레위 지파에게 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일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 번제 소제가 있지요. 번제가 있지요. 안식일마다 또는 뭐 월삭이 있고 절기가 있고 각가지로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데, 그럴 때에 백성들이 일일이 갖다가 안 바쳐도 이거 갖다 놓으면 얼마나 잘 사용하겠습니까? 이 아까운 걸 왜 멸해버립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이 귀한 거, 자기들도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짐승들 아닙니까? 목축업이 그들의 업이니까 그 소중한 거, 자기들 귀하게 여기는 그거를 다 멸해버려야 될 이유가 어딨냐 이거죠.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 같으면은 싸워서 돈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막 1000억이 정도 막 이렇게 거둬졌어. 나왔어. 다 불태워버리래. 아니, 이 1000억을 왜 불태우냐? 우리가 안 써먹어도 선교라도 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장수들이며 방백들이며 이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왕이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하나님 멸하라 했으니까 멸해버리라 라고 하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자기는 초대 왕입니다.
왕위가 그렇게 대단하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초대 왕으로 지금까지는 사사들로 말미암아 내려왔고 자기가 왕위에 세운 바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 때에 범죄해가지고 싹 도륙을 당하고 600명 남아가지고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어 있는 지파가 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할 때로 약한 12지파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거기서 왕으로 놓은 겁니다. 초대 왕으로. 그러니 왕위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지요. 별로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은연중에 방백들의 눈치, 군사들의 장군들의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다 이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목회자도 어떻게 청빙받아가 목회자를 보면은 그 교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득세를 하면은 별로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래전에 요즘에 안 듣고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도 마음대로 주제도 함부로 정하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런 주제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불편합니다. 이러면은 사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된 가운데 살면은 지옥 간다는 말,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그리고 설교를 한 해가 가도 지옥 간다는 말을 못 쓰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말 들어왔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고 성도들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청빙받아 가가지고 저들이 안 되겠어 목사님 그만두셔야 되겠네요.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득세를 해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주의 뜻을 전하고 다만 주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길이지, 순종의 길이지. 세상에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목사를 들어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해라 저렇게 설교해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주받으려고 작정 안 한대요. 자기는 말이야 교회에서 낸대하고 득세를 하고 내가 말이야 이 교회 초대 멤버고 내가 이렇게 찍었고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칠지 말고 저 담임 목사라지만 청빙받아 온 저 담임 목사 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해 가면서 그러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으면 좋았을 걸 그냥 거기 들어버렸네. 그래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이 죄, 두 분 저지른 이 죄의 대가가 너무 비참했다 이거죠. 보니까 첫 번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 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악한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기 좋은 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저들 때문에 그랬다. 이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믿음을 지켜셔야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왜 죽였습니까? 저는 안 죽이려고 내가 보니까 죄 없다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워낙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밀란이 생기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이 죄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서 내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2000년 동안을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받아 죽였다. 왜? 총독이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결정권자는 자기였다 이거예요. 오늘날 한번 봐봐요.
재판하는 저 재판장이나 검사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국민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자기들은 자기들 할 바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뭐라고 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죗값이 어디 가겠어요? 자기들이 다 받습니다. 끔찍할 겁니다. 오늘날 이 재판관들이며 저들이 나트를 봐주면서 권력 봐주면서 사바사바 해가면서 힘없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판단하고 자기들끼리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죗값을 말이죠. 끔찍하게 받을 겁니다. 왜?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남들 판단할 때는 강력하게 판단하면서 가차없이 판단하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인자하게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는 좋을 대로 판단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남 잘못하는 거는 적당하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해해주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는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나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하는 거는 긍휼이고 나를 향한 거는 정직하게 나를 대해야 돼요. 내가 빠져 못 나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해서는 절대로 확실하게 나를 판단해 줘야 하고 남을 향해서는 좀 적당히 좀 해도 됩니다. 고무줄처럼 해서 좀 해서 좀 이해해 주는 거, 그 긍휼을. 그래 이해는 된다. 사울 왕 그래 이해는 된다. 르호보암 왕 이해는 된다. 인간이 그렇지.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도 않습니다. 번복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판단을 되돌려 놓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은 그 왕위가 폐한 바 되고 왕위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 버리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야류했다. 아주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날들을 많이도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노업 땅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 지파를 불러다가 85인을 멸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멸해버렸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가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신이 들어 시작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상을 멸해버리는 게 아니라 멸하라던 죄인 아말렉을 멸하라고 할 때는 안 멸하더만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말이죠. 85명을 세마포 입은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싹 멸해버렸어요. 노업 땅에 있는 모두를 멸해버렸어요. 우양까지도. 다섯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일평생 원수시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을 원수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은 갈볼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해버립니다. 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섯째로 사울의 사랑스럽고 용맹하던 그 아들들 요나단이나 아비나답이나 말기스와 같은 그 사랑스러운 아름답던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곱째, 사울 왕의 집안은 사울이 죽은 사후에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자기 군장 둘이 장군 둘이한테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사울의 7 아들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저지른 죄 때문에. 남은 자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자. 그지만 그도
이 전쟁통에 위급함을 느껴가지고 유모가 데리고 간다고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린 심령에 자기 좋을 대로, 어린 심령이라는 게 교회에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다니도 어린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다면 어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조를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을 먹고 자랍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요즘에 시대가 참 복잡한 시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많이 다 합니다. 주의를 빼먹어도 어쩔 수 없었다고. 주님,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목회자가 주일 성수합시다, 그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을 하지만 내 입장 대봐라.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봐서 알지만 한 나라의 왕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데 왜 그거를 떼느냐?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죄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외우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몇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사술의 죄와 사악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럼 똑같은데 내가 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안 봐준다 이거예요. 사울 왕을 안 봐준 하나님이 여러분은 봐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봐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을 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어도 그 이유를 따라서, 현실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그거는 타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불변인데 우리가 좋을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대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서 내가 바로 행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에 어디 그렇게 쉽나요? 다른 성도들 다, 다른 교회들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런 줄을. 그래도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얼만데요. 그렇게 하는 철저하게 믿음 지켜가는 사람 몇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몇 안 되는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 지키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님 어떠냐요? 어떻습니까? 그런다면 저 걱정 마세요. 저는 철저히 지켜갑니다. 내 주의 은혜 입은 내 나이 29에부터 시작해서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첫날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사업가가 된 게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히 그 꿈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 신학을 하래요. 그래서 네가 만난 네 하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래서 두말 안고 돌아섰습니다. 하던 사업 그만두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서 뭐 사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꿈에 소원하던 그 사업의 첫 기틀을 잡은 공장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서 오늘날까지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특성에 안 맞으니까 막 떠나가더라고. 주일 성수하자고 하면은 걸리는 자는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자고 하면 떠나가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왕노릇한 내 삶, 내 몸, 내 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죄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돌려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자. 그러면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그런데 걸리는 자는 다 떠납니다. 걸리는 자는. 그래도 왜 내 뜻을 왜곡해서 전했느냐고 책망은 절대로 나는 안 들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저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냥 주의 손에 맡기고 성실하게 이 뜻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자신 그렇게 살아가면서. 율법주의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진짜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면서 구원받겠다고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주의 값없는 은혜 속에 그 은혜에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은 율법주의 두려움에서 말씀대로 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거리를 삼기 시작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괴악한 이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끊임없이 요구, 사단도 타협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어기라, 한 번만. 뭔가 결심하고 나면 한 번만. 주일 성수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꼭 무슨 사달이 생겨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일이 생겨요. 그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백성이 무슨 이유를 답니까? 죄의 것으로 사는 삶인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산다고 주의를 빼먹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것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시고 그분의 것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1차적이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지혜를 믿는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최소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렇게는 말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도 많습니다. 아픔도 겪어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한테 아픔을 줄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한번 봐봐요. 자기 연세 드신 모친과 자식과 처한테 조금 한 번만 우상숭배의 고개만 숙여주면은 저희들 평안할 텐데 그 소리는 바람에 자기는 자기대로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처자식이면 넘으면 길거리에 다 쫓겨서 그 겨울에 갈 데도 없는 그 길거리를 쫓겨나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죄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다.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들이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 하늘에서 칭찬과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믿음 지켜간 거. 믿음이 뭐예요?
타협하는 게 믿음입니까? 교회만 다니고 교회 적을 올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내 좋을대로 믿음이고 오늘 이 타락한 시대의 믿음이지 하나님은 그걸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데모처럼 말이죠. 사람이 다수,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거를 인정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사느냐 안 사느냐, 얼마나 종기 영광스럽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는 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인생은 한 곳으로 다 갑니다. 언제 죽으면 안 죽을 겁니까? 이때 죽어도 그러고 저때 죽어도 그러고 몇 년 더 산다고 엄청 많이 산 것 같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은 100년을 살다가 죽어도 거기고 10년을 살다가 죽어도 거기고 죽으면은 더 살았네 못 살았네 그 다음부터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게 진짜 벽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하냐 천국에서 영원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10년을 더 살았냐 20년을 더 살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공생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불쌍합니까? 야고보 사도 그 젊은 나이에 먼저 죽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곧 죽었어요. 핍박당해가지고.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는 그들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 검은 보화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그 영혼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영원한 저주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한 100년 누린 그 영광은 꿈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영원 무음토록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다 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조그마한 내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 한없는 그 생명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르심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주장해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겠느냐, 멸망의 길로 가야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 있어요? 다만 순종해라. 값없이 주시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저 순종해서 나와라. 내 짐은 무겁지가 않다. 나의 멍에는 무겁지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를 주는 것은 쉽다. 왜 쉽습니까, 여러분? 왜 가볍습니까? 주일 성수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은 무조건 일해라. 일주일 내내 죽자 사다 일해라. 그게 힘들겠어요? 일요일 쉬라. 그게 힘들겠어요? 쉬라는 것이 한결 쉽습니다. 그죠? 쉬라고 하니까 쉬는 거요. 그때부터 주의 은혜 입은 날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겁니다. 아, 이거 얼마나 편해요, 빈덕이 누워서. 얼마나 쉬워요. 일하는 것이 어렵지 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 정욕에 아이 그래도 주일 일을 할 거는 일을 해야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래가지고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당장 볼 때 하루 일하면 얼마인데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와 기가 주의 손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하게 할 때 부하게지는 겁니다. 옛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옛 선조들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대요.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서 나는 거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답니다.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가 7일치 채워줄게. 그러면 됐지.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으며 주의 말씀 안 따르면 누굴 따라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이 행위나 처한 상황이나 그가 당한 결말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부득이하다고 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하겠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유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핑계거리, 이유거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던 두 마리의 암소가 젖나는 새끼들 떼놓고 하나님의 법궤 끌고 올라갈 때에 아픔이 왜 없겠어요? 애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기 때문에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맨 자들입니다. 주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가다 보면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들지 않은 망아지 새끼처럼 살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 때는 순종하는 게 힘듭니다. 참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말이 길들어지고 나면은 힘이 안 듭니다. 무슨 말이냐, 야생마 때에 사람이 타려고 하면은 길길이 뜁니다. 괴로우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게 한번 길이 딱 들면은, 한번 주인을 딱 태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길길이 안 뜁니다. 서툴러서 떨어뜨릴 수는 있고 낙마시킬 수는 있어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길이 잘 들어서 자기 주인과 일치감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두고 애굽의 바로의 준마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인을 그만큼 잘 모신다 이거예요. 멍에라는 것처럼 말이 주인을 위에다 태우잖아요. 이 위에 이 멍에를 매듯이 이게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잘 섬긴다는 것이죠. 주의 뜻에 잘 순복해서. 그러니까 길들기 전에, 주님 앞에 순복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의 정욕이 주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단 순종해서 살다가 보면은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고집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고 저러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는, 그게 뭐 힘드냐고 그거죠. 전능자가 지시해 주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능자가 이끌어 주는데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내 머리 굴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언제든지 하는 생각입니다만 요 근래도 그런 생각을 들어 합니다. 참 이렇게 왜 이 쉬운 길을 주의 백성이 싫어할까? 이해는 됩니다. 그 정욕 때문에.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그 정욕 때문에, 굽히지 않으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잘 압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들이 모른다. 이 순종하면서 누리는 이 평안함을. 자기 하나님, 자기 왕에게 순복하는 자들, 철저히 헌신된 자들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저 즐겁게 주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더러더러 다 합니다. 너무도 즐겁게,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셔서 막 무거운 멍에를 닦아 지우고 힘들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사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즐겁게 하나하나 순종해서 자원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다가 너 지옥 안 가려면 해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의 짐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뿐입니다.
정말 잠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10년을 더 살면 뭐하고 20년 더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세계인데. 그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동네가 만나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묻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한답니다. 이 우리나라 문화만 그렇대요. 그래갖고 나이가 몇 살이라 주민등록 까고 몇 살이다 하면 그때부터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한쪽은 말 놓고 한쪽을 올리고 뭐 이렇게 된대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우리 옆 나라 동네도 그런 거 없대요. 우리나라만 그렇대요.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다 지금 이게 들어봤더라? 내가 무슨 말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생각났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3살 많다고 칩시다. 2-3살 많아가지고 형, 동생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이제 이 100년 세월에는 2-3살이 좀 괜찮습니다. 그죠? 특히나 10대, 20대, 30대는 2-3살이 크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80이냐, 82이냐, 셋이냐, 이제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1000년을 더 보태봅니다. 이제 1003살이냐, 1000살이냐,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또 더 넘어갑시다. 한 10,000년을 갑시다. 저 세계에서. 10,000년을 갔습니다. 13살이냐, 12살이냐, 1살이냐, 그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1억 년을 갈까요? 한 1억 년쯤 가면 1억 1살이냐, 2살이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요, 점점. 그죠? 뭔 말이냐?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더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20년, 30년, 40년 좀 더 부하게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죽으면은 그때부터 지난 세월은 꿈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부터 영원한 세계가 있을 뿐이다, 그거죠. 그때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하는 그게 낫지. 이 땅에서 화오시 가며 하나님 대적하고 살다가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게 영원한 저주지요.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영원히 사는데 천국을 영원한 행복의 나라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을 영원한 멸망의 나라라고 해서 사망, 음부, 불못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어서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저주받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서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결심을 해, 결심을. 뜻을 정해야 내가 뭔가 그 다음에 결정을 할 것도 아니에요. 뜻을 안 정하고 그냥 보는 세계를 보면서 이 땅의 것을 소원을 하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의 뜻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에 내가 딱 목표를 정하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천국 갈 길을 찾겠지. 천국은 관심이 없고, 에이, 몰라.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몰라. 나는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해. 이렇게 살면은 안 되죠. 정욕이 끊임없이 걸어가니까. 이게 천국 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합시다. 아멘이죠?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은 바로 밑에 마그마가 불불 끓으면서 불태울 거라고, 영원히 불살을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서 이 땅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해 가면, 자녀가 부모 순종한다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해서 축복하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더 선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것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즐거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입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